요즘은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보아도 옛날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에 살던 그런 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나 편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편리한 것을 갖다가 우리 따지다 보면 한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다면은 참 편리한 것이 있어요. 그 편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어디 낯선 곳에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면 두툼한 지도책을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보고 가도 아무리 잘 찾아간다 그래도 목적지까지 가려면 한 두세 번 우리가 다른 길로 들어갔다가 다시 헤매다가 다시 가고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차에다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기기를 갖다 정착시켜 놓으면 거기다 주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똑바로 가라, 뭐 턴해라, 좌우지간 뭐 말을 갖다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라서 가면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어려움 없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GPS가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나왔냐면 구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미국의 국방성이 개발한 기계인데 2만 킬로미터 그 위에다가 그 선을 갖다 6개를 갖다가 이렇게 궤도를 만들어 놓고 한 궤도에 4개씩 위성을 띄워 놉니다. 그래서 24개가 떠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가장 좋은 그 위성 4개를 찾아가지고 내가 그걸 받는가 보다. 내 위치가 어딘가를 이제 알려줌으로써 이 GPS가 내 길을 갖다 인도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GPS입니다. 그런데 이 GPS를 만들려고 미국에서 197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막 사용된 것은 1995년부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GPS 여러분 편리하게 사용하지만은 근데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로 허락해 주신 그 GPS 역사를 보면 2000년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성을 띄워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별을 움직여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직접 그들을 인도해서 그것도 국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국경을 뛰어넘어서 길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인 GPS, 별을 보여주셔서 별을 통해서 그걸 따라감으로써 베들레헴이라는 그 산골짜기까지 정확하게 길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서 경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GPS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는 잘 인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GPS는 우리의 인생을 갖다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는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인도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앞에 일어난 한치 앞에 그 일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당장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를 안다면은 우린 여기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1분 후에 일어날 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번에 그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난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만약에 누가 1분 전에 그런 테러를 범한다고 알고 있었다면 거기 아무도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다 다른 데다 피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2시간 넘게 힘들게 달려가서 이제 꼬리 지점이 앞에 있어서 저기만 꼬리 나면 내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기쁘게 막 뛰어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폭탄이 터지면서 파편이 튀면서 그 달리던 사람들이 맞아갖고 쓰러지고 죽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TV에서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면 아마 아무도 거기 안 갔을 거예요. 전부 다 다른 데로 피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왜? 비록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다 내다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인생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내 앞길 한 치 앞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발에, 우리의 인생의 등이라는 겁니다. 빛이야.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캄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가 가는 그 앞길을 비춰주면 우리는 실족당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동방박사들 예수님께 인도했는데 바로 하늘의 별을 가지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 같이 별을 띄워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내 인생을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를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지 몰라요. 그들은 이 세상엔 진리가 많다. 여러 가지 진리가 많은 중에서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든지 그 하나만 믿고 내가 가면은 나중에는 똑같은 데 가서 만나게 된다라는 이러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갖다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다 종교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 합리성 있게 보이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하나의 종교라고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인일수록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것이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냐? 너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런 소리를 해도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다고 너 왜 이렇게 믿어도 그렇게 미련하게 믿냐?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리는 하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쫓아가다가 나중에 실패를 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진리가 진리라는 걸 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진리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것. 여러분이 뭐 대학교 PhD를 내서 그 믿어진 겁니까? 여러분 PhD 갖고 있는 사람도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얼마나 쉽게 나와요. 할렐루야. 예, 참 이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요즘 진리가 아닌 가짜가 얼마나 많이 파묻힌지 몰라요. 여기서는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한국에 가면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 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말세가 되면 유혹한 영이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사는 자들같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알든 모르든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쫓아가도 망하고 모르고 쫓아가도 망합니다. 하나님 나 몰랐는데요? 모르긴 왜 몰라? 진리가 얼마나 많이 선포됐는데 그 진리를 갖다 듣지 않고서는 왜 비진리를 쫓아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용서를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 동부 쪽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뭐 동부 북쪽에는 눈이 많이 오지만 근데 눈이 많이 와서 온 천지가 다 눈으로 덮인 적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속력을 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기차 안에 탄 사람들 중에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탄 그 아주머니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길이 초행길이에요. 어디를 찾아가는데 근데 어느 역에서 내려야 된다는 걸 알고서는 우리 그러잖아요. 초행길에 버스 쓰면 여기가 어디야 막 그러면서 몇 정거장 남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초조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도 그랬어요. 내가 내려야 될 역인데 내 놓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니까 옆에 있었던 신사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내릴 그 정거장에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사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차가 갔다 서다 하다가 또 어느 곳에 가서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아주머니가 내릴 때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그 신사한테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친절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몇 번 하고 거기서 내린 겁니다. 그리고 기차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신사가 다음 역에 가서 머리를 치면서 후회를 했어요. 아마 눈 때문에 가다가 잠깐 선 곳이 이 아주머니가 내릴 역인 줄 알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내려야 될, 그 아줌마가 내려야 될 곳은 바로 이 역정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튿날 그 여인이 내렸던
그 철로 옆에는 눈이 한 사람과 어린아이가 안고 있는 그 모습대로 눈이 쌓여가지고 그대로 얼어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길을 잘못 가르쳐줘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을 다루는 그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아무 곳이나 이거 믿으면 되지 뭐 저거 믿으면 되지 하면서 우리가 쫓아가면 나중에 얼마만한 비극이 그 사람 앞에 놓인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올 때 하늘이 별이 오직 하나만 떠 있었을까요? 아, 별 하나가 떴으니까 그 별만 쫓아가면 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천문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우주상에 수천억의 별이 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많이 봐야 수천 개, 수만 개밖에 안 보입니다. 막 다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밤하늘에는 별이 많이 떠 있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마 그때도 별이 많이 떠 있었을 거예요. 수없는 아마 그 당시 2000년이니까 공기가 폴루션이 되지 않아서 더 맑아가지고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별이 떠 있는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하나의 별을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올 수 있을 때 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 또 그들이 그 별을 쫓아갔을 때 그들의 여정이 평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계신 곳까지 그들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여기 있다, 진리가 저기 있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나요?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은 그들 중에 하나쯤 이렇게 취급을 하려고 해요. 그러게 하늘에 수만 개의 별이 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별 하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쫓아가야 될 그 진리는 오직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별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올바로 인도해 주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수천 개, 수만 개의 별이 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별이라면 그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별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 진리가 아니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를 믿고 쫓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정확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우리에게 계속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늘나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른 종교들 보면 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쓴 책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극락세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사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바로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축복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죄악에 끓는 그런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인생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천국 가는 그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영도 죽었고 성령의 인도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너무나 더울까 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 사막의 햇빛을 가려 주셨습니다. 밤에는 광야에 불어오는 그 추위 때문에 그들이 추울까 봐서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갖다 따뜻하게 이렇게 히터를 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텐트에 가만히 머무르고 있으면 그들 어떻게 거기서 짐을 풀고서 그곳에 즐깁니다. 여행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름을 쫙 띄워주시면 야 가자 보따리 싸서 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내려주시면 거기서 머물러 살고 하나님께서 띄워서 구름이 가면은 또 따라가는 인생. 바로 그들은 그렇게 삶으로써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성경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누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근데 성령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을 갖다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강제로 우리를 갖다 목을 비틀어 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팔을 비틀어 갖고 아프게 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 막 고통을 주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를 막 강제로 막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막 고통을 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 갖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 특별하게 아마 성령께서 인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께서는 강제로 하시거나 기계적으로 하거나 짐승처럼 때려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나이신지 몰라요.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설득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쫓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이 무엇이요? 기분 나쁜 것도 느낄 줄 알고 기분 좋은 것도 느낄 줄 알고 우리 사람같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체시면 성령이 하나님도 인격이시에요. 왜?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시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진리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이스로 좋은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거 해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확신을 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이거 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야, 그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갖다가 올바로 진리로 이끌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돼요. 진짜 마음속에 성령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들어가요. 소원이 들어갑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야, 그것도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꾸 마음속에 이게 소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악한 거 말고 악한 거는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악한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사탄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말을 듣고 악한 쪽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자꾸 옆에서 어떻게 못하게 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성령이 말씀 아니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재미없어. 이거 해. 그럼 자꾸 어떻게 해요? 옆으로 끌어당겨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자꾸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 나가지 마. 귀찮지. 뭐 놀러 가야지. 자꾸 이런 마음 줄 때가 있어요. 날씨 좋으면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갈까? 이런 생각 들어가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한쪽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준 악한 사탄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아니야, 너 그래도 교회 가야 돼.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것은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서 반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은 참 그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선교사로서 선교여행을 가는데도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그는 어디로 가서 선교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는 자기가 소아시아 쪽에 가서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뭐 에베소서 막 이쪽 가서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또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마케도니아 가서 그곳에 가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었을 때 그는 이거 하고 싶었어. 이쪽 가고 싶었어. 근데 다 막혔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볼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다 보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걸 이루도록 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 남자분인데 그 대학교를 이제 졸업 맡을 한 세메트를 남겨놓은 거예요. 한 텀을 딱 남겨놓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만일 이 아가씨가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내가 결혼하는 것이 옳지가 않은 거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텀이 있어요. 이 한 텀이 끝날 때, 이 봄학기가 딱 끝날 때
그 날까지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를 믿는다면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가씨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강 파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파티하고, 그런데 거의 이제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좀 드라이브를 좀 가자. 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난으로 해, 즉흥적으로. 자, 좌측으로 3번 꺾고 우측으로 3번 꺾고 3마일 정도 가서 거기서 멈추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좋다. 그러면서 갔습니다. 좌회전 3번 꺾어서 가고 우회전 3번 꺾어서 가서 3마일 딱 가서 딱 서보니까 거기가 어디에?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딱 갔는데, 공동묘지가 미국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십자가가 하나 크게 서 있고 수많은 십자가가 다 둘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 아가씨가 그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머리에 탁 스쳐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무릎을 팍 꿇고서 자기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 그걸 고백하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 바로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그 여자 속에 역사해서 그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것만이 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진리로 가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갖다 때로는 절제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절제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면서 그런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고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그 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을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각자의 길을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내가 조금 지혜 있는 거 가지고서 하나님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 낫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께 내려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인생을 걸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눈 감으세요. 눈 감고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어떤 분은 20대인 사람도 있고 또 30대인 사람도 있고 또 40대, 50대, 60대, 70대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그 걸어온 길을 내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이 예민해지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